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새해를 주시고 이제 2달째로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이 시점에 올해 처음 한국 미술인 선교회 이 원례회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경건한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효 목사님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한 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표도 되시고 제가 한번 본문 한 절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국 미술 선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삶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광을 위하는 것이 좀 다르죠. 두 가지 종류로 한 사람은 자기 영광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부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미술인 선교회는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를 다 원하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해도 그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좋은 말이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는가 더 중요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하고 멋있는 말도 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데 동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과 하는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 동기, 목적을 어디다 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본다 그랬죠. 저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달아봐요.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저 그림을 그리는지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겠죠. 중심의 동기를. 자, 우리는 오늘 그런 내용을 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여기는 그냥 축사 정도로 한 1, 2분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되겠다 하고 어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축사를 1, 2분 할까 했더니 갑자기 축사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뜬금없이 계획하지 않는 메시지를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오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죠. 돈을 벌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섬기는 것도 심지어는 봉사를 하는 것도 자선을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굴 걸 가지고 하느냐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영광이라는 장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면 좀 심한가요? 뭐 그런 거죠.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그 글 쓰는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림 그리는 은사도 사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메시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것뿐이에요. 근데 4장의 가인의 계보에 보면 복잡하죠. 목축을 하고 퉁소와 피레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고 광연주를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게 차이죠.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번 절하면은 이 영광 다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도전을 했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항상 우리에게 너 이거 잘하니까 너 이거 좀 티내고 세상 인정받고 하려고 계속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마귀는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려는 유혹이 있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다 뭐 예술이라면 그림, 음악, 글, 문예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많은 그런 좋은 은사를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가 하는 것을 미화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니까 그 작품들이 얼마나 퇴폐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은 지금 시대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갈수록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 잔인하고 악한 영화, 미디어 모든 부분에 그래야 뜨지 평범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소재로 하거나 은혜로운 걸 소재로 해서는 뜨질 않아요. 즉 세상 영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할수록 또 세상적이고 악하고 세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똑같은 미술을 하지만 세상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세상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잘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이미 보기 전에 마음에 결정된 것이 눈으로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눈이 시력이 나빠도 모든 사물을 깨끗하게 보죠. 마음이 악한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봐도 악하게 보죠.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생겨도 그 눈이 어떻게 봐요? 예쁘게 봐요? 악하게 봅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객관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저 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겠습니까? 악하고 나쁘고 더럽게 표현하겠죠. 그것이 작품이에요. 글 쓰는 사람은 글의 작품에 그렇게 나오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멜로디에 그렇게 나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려고 해서 내 눈이 시력이 좋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는 자는 벌이 있다 그랬거든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도 선하게 봅니까? 악하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악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선하게 봐요. 예술 부분에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정말 악한 것을 미워해가지고 막 높이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초라하게 표현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크리스찬 우리 작가들로서는 무엇이 목적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렇지 않은 음악가는. 미술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이잖아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선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릴 수도 있지만 과연 이 그림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푸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죠. 하루 3번씩 기도하죠. 구제하죠. 11조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볼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예배도 드려. 거기서 예배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으면서 찬양을 해. 그 찬양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무늬, 찬양이라는 무늬, 11조라는 무늬, 무늬는 다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그리는 그림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는데 내가 표현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죄사함이 전달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아름다운 악기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지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겠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성령의 임재하심도 모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임재가 없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그 그림에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기도의 영성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남에게 좀 전달하고 싶으면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남에게 이 기도의 이 손길을 좀 전달하고 싶으면 내가 그 기도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지었죠. 그 사람이 야 모세야 너 건축가들 그 설계자들 모여서 좀 멋지게 내 집을 한번 좀 지어봐라. 사람의 아이디어로 짓게 하지 않았지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짓는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식양을 세세하게 길이까지도 넓이까지도 재료까지도. 그래서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의 거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자, 솔로몬의 그 성전도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는 거죠.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는가? 얘야, 내 것으로 내게 좀 올려드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나의 영광을 좀 돌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가 있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탁월한 재능으로 감동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예배를 멋지게 메워더 시설에서 멋지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가지 말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뜨기 위한 것도 더구나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가 목적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내 성품과 내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가?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겠죠. 그런 영광의 좋은 작품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내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내 손끝에서 나오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타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유의 타깃은 내가 그리는 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전달, 딜리버리 역할을 얼마나 더 충분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의 싸움이에요. 한국 미술인 선교회가 세상과는 차별화되고 또 일반 그림과는 차별화되고 좀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땅의 차원의 그림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성막이 땅의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땅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림이 보호자에 있는 그것을 받아야 거기 있는 걸 땅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 작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림만 그리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림만 가지고? 아니죠. 올라갈 때는 상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상급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상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상급이 될 만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미술인 선교회가 30주년까지 세상과 차별화되고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이 모임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림이 나를 위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작품이 되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 같아서 주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우리도 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성품으로 이 캠퍼스의 그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작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먼저 신입 회원분들께서 2년간 참여하시는 뉴페이스 그룹전으로 한미선에서 기획하고 지원하는 아트 랜스로지전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백석대학교 대학원 내에 비손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17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장점이 확대되는 귀한 전시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부활의 노래전입니다. 부활의 노래전은 매년 열리는 임원단 그룹전으로 대관료 및 진행비 일체를 선교회 재정 아닌 참여 인원 개개인이 각출하여 집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9월에 있을 기독미술대전과 같은 장소로 준비하는 임원단이 직접 미리 전시 진행을 경험하는 차원에서도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전시의 반입 반출 일정은 순서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공지입니다. 먼저 올해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괄 진행해 오던 것에서 미술계의 중심지인 인사동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B1 특별관에서 미술대전을, 그리고 정기전은 2, 3, 4관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입니다. 출품작 수는 1인당 10작품의 이미지 파일 접수와 심사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특전으로는 세 분의 골든 십자가상 수상자들의 각각 개인 부스전을 개최하고 특선과 입선 수상작도 각 2점씩 선정하여 공모전 전시 기간 중에 함께 전시하게 됩니다. 제14회 한국미술인 선교회 정기전은 미술대전과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정기전 자료 접수 기간은 미술대전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달 미리 접수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개편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통해 역량 있고 신실한 기독작가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예회원 위촉장 성명 안경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귀환을 한국미술인선교회 명예회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2월 22일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장 정두홍 대표. 가거라 이제 곧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미술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주님 이전의 영광보다는 앞으로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 미술인 선교회 회원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